드리기 앞서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유행하는데 엊그제 여기 중대병원에 좀 가봤었어요. 갈 일이 좀 있어 가봤더니 병원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가더라고요. 나도 마스크를 쓸까 말까 막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의사도 간호사도 전부 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예, 사모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고 난 마스크를 안 썼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뭐 할지라도 옛날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어떤 감기 증상이 오면은 좀 여러분이 집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러고 애호가라고 하는지 몰라도 집에서 사리돈 하나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거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배 후에 우리 식사는 우리 유 선생님이 예약을 해서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괜찮아요. 먹으면 다 없어지니까 너무 그렇게 뭐 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지금 걱정이 되면 별도로 앉아서 사주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의 신학관이라고 할까요? 제 자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는 여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야당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신학관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우리나라 정치 여당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그런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뭐 만나면 야당 막 완전히 극좌파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극우파 같은 분도 있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뭐 우리가 목사들이 만나서 뭐 정치 얘기하자고 만난 거 아니잖냐 얘기하지 말자고 아니 그래요 얘기 난 듣기 싫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니까 그런 얘기 잘 하지 말자고 그냥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은 또 막 대표 막 여당 때 뭐 당근 하나 또 만들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한테 저 사람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이번에 보니까 또 막 어느 교단의 총회장까지 나와가지고 막 돈을 주고 막 총회장 한 번 되려고 막 그러다가 그런 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같이 경쟁에서 나온 총회장 출신 나온 사람이 또 그 사람 막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 또 법에서 또 총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판결을 나서 또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고 몇번 막 여기 막 올라와요. 내가 전화 한번 할까? 당신 그거 그만두라고 전화 한번 할까? 막 100번 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몇 번 할까 말까 하다가 전에는 저하고 둘도 없는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뭐 정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렇게 막 왜 저러는지 그냥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만 내가 상관없이 지내면 되는 거지.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난 정치적인 얘기가 난 정자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서 그 창조론이냐 진화론이 맞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일반 성도들이 그랬다면 난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데 적어도 목사 아들이라고 하고 적어도 뭐 신학교까지 졸업했다는 사람이 전서까지 6년 동안 했다는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했다는 데다 너무 막 분노가 차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휘말리지 말고 이런 말씀 믿음을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정치적인 정자에 0.1%도 정치 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이 두 절 말씀을 그냥 함축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해서 이 말은 이따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그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여 그 다음 21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해서 결국은 무엇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요? 영생을 주려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여기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믿지 않는 죄의 그 세 번째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은 적었는데 상당히 좀 제목을 적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여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숨긴 죄인, 들킨 죄인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내용이 중요하지 싶어서 그냥 믿지 않는 죄라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치병이 걸려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어떤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대다수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기복신앙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를 나올 때 자기가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서 교회를 첫 발 내디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는 목적이 가정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와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무조건 이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기복신앙이라고 하느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에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던 그런 예수님 시대는 이미 예수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적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귀신 쫓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 어떤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적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끝났다고 합시다. 하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죽어서 그분이 땅속에 있나요?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다른가요? 그 시대만 하나님 살았고 지금 하나님 죽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나 똑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과거는 역사하고 지금은 죽은 채 지금은 하나님이 가만히 눈 감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적을 사람이 행하는 거로 봐요? 예, 사람이 행하는 거로. 저는 전에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을 안수해 드릴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수해 주는 겁니다. 안수자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안수를 해 드릴 때마다 제가 언제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 가지고 안수하지만 당신 안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 만약에 내가 안수해서 내가 병 고친 게 있다면 나 돈 받아. 공짜로 안 해줘. 내가 내 기술로 능력으로 하는 건데.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내가 멋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얌전하지 않는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0.1%도 없다. 아무리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저도 전에 안수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내 생각에는 이런 분은 안수하면 즉시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서요. 내가 볼 때 이런 분은 뭐 내가 안수해서 낫겠나? 근데 나섰다고 또 연락이 오거든요. 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예. 지난번에 우리 손녀딸이요. 이제 몸이 아프다 그래요. 예. 막 정말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안수했어요.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능력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은 안 났더라도 아니 제가 사랑하는 손녀딸은 나서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예. 그런데 이적 시대가 끝나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내용을 빼야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기복신앙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기복이라면은 그는 거기서 끝난다면 안 되겠죠. 또 진행돼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자식이 대학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요. 예. 여러분 뭐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입시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막 최선을 다합니까? 예?
부모로서 자식한테 할 수 있으면 별짓이라도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 아닌가요? 근데 자기 자식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기복시키라고 하나님도 기도 안 해요. 예. 자기 자식한테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도 지식을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쨌든 제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 기도 안 켜냐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자기 가족 중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예? 아 당연한 거야. 이거 기도하면 이거 죄 짓는 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저들이 하는 말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많은 귀신 쫓았죠. 병 고쳤죠.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물 포도주가 되게 됐죠. 오병이의 이적도 나타났죠. 신병이의 이적도 행했죠. 예? 그 다음에 부활 후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가 고기 잡으니까 고기 잡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고기 153, 153이잖아요. 예? 예수님도 그런 능력과 축복을 이들에게 나타날 때에 구원받은 사람만 병 고쳐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장애다 고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해요. 거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앞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를 믿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앞절을 보면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리 하시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신학자들은 이거는 나중에 편집된 거라는 거야. 이 마가복음 16장은 나중에 처음에 없었는데 나중에 거기 들어온 거라는 거야. 나중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 말씀 아닌데 왜 성경에 넣어놓고서 왜 그런 믿는 사람을 다 우롱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성서공에 고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아닌데 왜 성경 넣어가지고 왜 사람들 우롱하냐? 응? 말도 아닌 소리 하잖아요. 말도 아닌 소리.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에 늘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는 내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병든 자에게 손 얹고 나으면 내가 고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준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는 이적의 순간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풍성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가 지금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저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소환장을 우리에게 내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축복 아무리 건강 별거 한다 해도 손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느 침을 놓는 분이 유튜브를 좀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침과 뜸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혼자서 그걸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책 사다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 날 때마다 그거를 좀 많이 보고 침도 좀 사다 놓고 내 몸에다가 막 침도 놔보고 그러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침을 제가 한 1000여 개 사서 제가 뭐 몸에다가도 해보고 또 뜸도 떠보고 지난번에 사모님 다리 아프다고 해서 거기다 뜸을 떴더니 막 뜨겁다고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 털릴까 봐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할아버지가 침을 잘 넣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94세에 그분이 102살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94세에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침이나 뜸을 떠가지고 자기 건강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120살에 세상 가들라고 한다고. 그분이 102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의술이 좋아서 뭐 누구 어떤 탤런트를 고치고 뭐 누구를 고치고 뭐 김영삼 씨 뭐를 고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예?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잖아요. 예.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 건강이 아직 남았으니까 나 더 살아봐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쇠하지 않는다.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소환장 내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시한부적이고 잠시뿐인 것이 세상 것인데 여러분 그와 반면에 우리 인생에서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다. 잠시뿐인 것과 영원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 언제 하나님 우리를 소환장을 내릴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세상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므로 잠깐인 세상 것보다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예배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전체 해놓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신 못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나이 70 이상 먹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차가지고서 막 이상하게 돌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난 그걸 볼 때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 다들 이게 면허 좀 뺏기려 면허 좀 뺏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뭐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죽음으로 끝나더라고요.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살 만큼 살다 가지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시급한 문제는 구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초월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응? 자, 그러므로 믿어야, 믿음을 초월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인생에 사활에 걸린 문제가 아닐까요? 응?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다라고 한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는 어렸을 때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배워서 옆에서 하는 분들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워서 제가 그게 흉내낸 것인지 나도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뭐 길을 그걸 가라든지 그냥 믿습니다. 난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 뒤에 있는 사람 뒤통수에 크게 소리낼 정도로 예? 침을 튀겨낸다 할지라도요, 그 믿습니다가 믿음은 아니에요. 예? 믿음은 원인이 있어요.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절차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어디서 주었죠? 신의 산에서.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있어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도강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큰일 나네. 하나님 율법 죄를 더 많이 지라고 또저 그러기 생각해.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기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있는 건데 뭐.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 속의 죄를 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 속에 사람마다 속에 다 감추어 놓고 있던 죄를 율법이 오므로 또 그것 죄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네.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막 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 속에 감추어진 죄를 이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낮에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있지만 낮에도 있지만 낮에 태양빛이 너무 밝다 보니까 별이 안 보일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달이 있지만 달이 있으나 없으나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보다 또 밝은 빛이 있으니까. 반대로 어두우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더 밝아요, 안 밝아요? 밝지요. 근데 광명 사거리에서 보는 별하고요, 여기서 보는 별하고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보는 별하고 저 중국
몽골에 가서 보는 별하고 또 다르더라고. 중국 몽골의 어디예요? 그 벌판에서 별을 보면요, 정말 유리구슬 같아요. 얼마나 찬란하게 별이 빛나는지. 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별만. 달빛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향화자매 그때 탈북시킬 때 데리고서 그 벌판을 달려가는데요. 그날이 어떻게 디데이를 정해도요, 보름 전날이에요. 보름 전날. 세상에요, 달이 떴는데 거기 그 벌판은 수평선이거든요. 수평선. 지평선이거든. 지평선. 하여튼 뭐 끝이 다 보여요. 끝이. 예? 거기에다가 그 중국 사람, 중국 내몽골하고 외몽골이 몽골이고 중국 내몽골이 중국 땅이거든요. 그 사이를 모르면서 철조망을 쳐놓고요. 철조망에 이제 나는 뭐 재보진 않았지만 보통 1km에 하나씩 왜 송전탑만큼 높이에 그 철탑을 세워놓고요. 군인들이 거기에서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고, 군인들이 밑에는 군견을 놓고서 총을 쏘면 군견 가슴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오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를 뚫고 넘어가려고 그걸 이제 거기를 전부 다 무장시켜서 보내는데, 달이 그렇게 밝으니 어떻게 넘어가느냐고. 120% 그건 걸리는 거예요. 위에서 보는데 안 보여요? 생각해봐요. 그 밝은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그 기도했죠.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 구름 좀 주세요. 어둡게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세상에 구름 한 점 없어요. 얼마나 찬란한지. 그 달도 밝지만 별도 반짝반짝 빛나고요. 너무너무 그렇더라고. 너무. 그런데 목적지에 거의 다 가서는 라이트를 껐어요. 저기 자동차 타고 가니까 라이트 껐어요. 끄고서 이제 끄고 가는데 자동차 불빛 있으면 걸리잖아요. 밤중에 그 들판에 누가 거기로 오느냐고요. 네. 그거 이제 라이트 끄고 이제 자동차 살살 가서. 근데 갑자기 막 진눈깨비가 막 앞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을. 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을 못하겠더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참 이렇게 탈북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는. 네. 그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보내고 1시간은 차를 돌려서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차를 돌려서 나는 그 유리창 내려서 막 진흙개비를 맞으면서 막 그래서 오는 바닥을 목사님 운전하고 나는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이상 왔는데 화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 내리세요. 차 정적 내리세요. 내렸더니 앞은 막 얼마나 밝은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도 막 진흙개비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있고 황 목사님도 증인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양을 못하더라고. 제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빗나갔는데,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고 밤하늘에 달이 빛나듯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려고 했느냐? 속에 들어있는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수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요.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인 줄 모르는데 용서가 뭐 필요 있어요? 오늘도 찬송에 사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죄에서 사심. 아니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뭐 필요 있냐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그게 무슨 자기와 무슨 아무런 연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저 얘기만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인 줄 모르다 보니까 남의 탓이 않으면 그게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져.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십자가가 도대체 다른 사람은 은혜라고는 난 은혜가 안 돼. 왜 그러지? 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으려고 할 때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도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안 생겨. 죄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만이 죄를 용서해 줄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에게만이 나타나는 효력이고 능력이지 죄인이 아닌데 그건 아무 효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 이건 잘하고 저건 잘하고 저건 할지라도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 출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 줄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성경을 좀 본다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오늘 본문하고 사실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상황만 조금 이렇게 바꿔놨지.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론을 덧붙인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는 세 가지 거울이 있다고 보통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는 세 가지 거울. 첫째는 세상 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는 세 가지 거울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울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숨긴 죄인이고요. 한 사람은 이 세 가지 거울 앞에 들킨 죄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네. 신학적으로 나온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양심으로 자신을 숨긴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소위 죄를 숨기고 있는 오늘날 의인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죄를 속에 숨기고 있는 그러한 소위 자칭 의인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살다가 어떤 법에 들키거나 다른 사람 눈에 들킨 죄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기서 사람의 어떤 양심에 들킨 죄인 또는 세상의 어떤 법에 들킨 죄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들킨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내 양심 속에다가 어떠한 죄성을 감춰놓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모르는 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이거를 들춰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용문은 뭐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용문은요, 죄인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예. 그러면 율법을 정의를 내린다면 한마디로 뭐냐? 정의는 뭐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의 정의입니다. 예.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결과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의 용문은 죄인 만들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 만들려고. 율법의 저쪽만 되면은 전부 다 죄인 되는 거야. 예? 예. 뭐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세상 법에 죽었어요. 종교법에 죽었어. 또 죽었거든요. 재판 2번 받았어요. 예. 뭐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기독론 할 때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죄인 만들려놓고 율법의 정의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의 정의입니다. 율법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게 기능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냐? 사람을 죽이고도 법이 그를 잡기 전에는 뻔뻔해요. 그러다가 법에 딱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예. 뭐 지난번에 어떤 10대, 20대 여자가 자기가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가정교사를 불러들여서 가정교사를 자기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살해하려다가 그러다가 들킨 붙잡힌 그 여자분도 정신에 어떻게 성이 여러분 뭐 뉴스에 나와서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막 자기 큰 가방에 넣고 막 끌고 다니고 근데도 뻔뻔하게 CCTV 보니까 여러분 보셔서 알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경찰에 딱 잡는 순간부터 완전히 뭐 흐느적거리고 그러더라고.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숨긴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킨 죄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에 드디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죄인 만들기, 들킨 죄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들킨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킨 죄인 만들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들킨 죄인이 되면요, 내가 죄인이 되다가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제가 1대1을 할 때 회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 적어놓은 이유는 회개라는 건 강요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자녀를 놓고 막 추궁하면서 너 회개해 너 시인해 그러면 말은 할지라도 속에서는요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어릴 때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회개라는 것은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그 회개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적어놨느냐, 다루고 있느냐? 그거는
가르쳐줘야지. 어떤 것이 올바른 회개인지를 바로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거를 막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 때 심령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요 회개가요 반항식이 생겨요. 막 반발식이 생긴다고. 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내가 나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냐. 예? 막 속에서 막 용토름이 생기거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난 회개했어. 예?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회개한 사람은 이거를 이성적인 회개라고 하고 지적인 회개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안다는 것뿐이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지옥과 천국 차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이 회개를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그만이지 또 믿으면 되는 걸로 또 회개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진 않은데요. 여러분 왜 회개를 사람들이 중히 여기지 않는 줄 아세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킨 죄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죄인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죄인 줄 본인이 알기만 하면 회개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알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선자로 세워진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예요. 첫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예요. 천국에 회개하라. 물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개념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의도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은 너는 네 자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게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제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원 줄 수 있으면 예수님 뭘 하고 온대요. 아유 난 참 어떻게 저러고서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됐나.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 말 듣고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 뭐 하려고 오냐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안 죽어도 되잖아. 그런 거 아닌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세례를 준 것은요 죄인 만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이야. 네 자신 고백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세례라는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요.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는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잘못 들으면 혼란이 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예.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회개만 별도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자꾸 끄는 것 같아서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고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 회개하는 것은 너 뇌 청산하고 나와라. 쉽게 말하면 예를 들게요. 담배 피던 사람 담배를 끊고 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교회 나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 세상에서 잘못하던 거 그거 정리하고 너 하나님 나와라.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털어놓으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지. 네가 다 청산하고 나오라. 청산하고 나오면 회개가 뭐가 다 청산됐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러므로 회개 없는 죄사함은 있어. 회개 없는데 무슨 죄사함 어떻게? 죄가 없는데 죄사함 어떻게? 예? 받을 수 있냐고. 회개 없는 구원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영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데 은혜 입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여러분 죄인 줄 몰라서. 예? 나는 왜 회개가 안 되지? 죄인 줄 몰라서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1:1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목적은 뭐냐면요. 죄인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왜? 죄인은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러므로 회개 없는 믿음은 아무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들킨 죄인이 되어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뭐냐? 가톨릭에서는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뭐를 시키죠? 성이 곧인데 고해 성사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자기 죄를 내놓죠? 예? 신부에게.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들어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이 얘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거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 아니 신부가 용서해주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한 척 용서가 되는가를 잘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어떤 사람 여러분이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나 저기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다 고백해. 만약 그런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두 번째 상종하지 마요. 사람은 사람이 저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죄를 용서해요? 용서는 그만두고요. 누가 예를 들어서 김경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한 걸 얘기했다고 하자고. 그러면 그러냐고 다 하나님 용서해줘. 말로는 그러지? 난 속에서 집사님 지난번에 나한테 잘못한 거 얘기했지? 그게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 사람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유명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자기한테 고백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두 번째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네?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9절, 1장 9절에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 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준다고 나와 있지.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해요? 어떻게 사람을 고백해요? 말도 아닌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저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 한다면 저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게 올무가 되니까 저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한 생각 안 들었어요? 응?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해야지. 하나님 없이도 아까도 지금 예배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뭐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 안 부르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예배 가운데 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산제사들이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산제사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산제사 죽은 제사 그게 아니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여기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찬양하는데 자기가 찬양 안 하고 있어. 그건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회개도 나 혼자 그냥 푸념하거나 독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 회개도 반드시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아멘. 쏟아내놔야 돼요. 아까 찬송 우리 불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들킨 죄인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회개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들킨 죄인, 숨긴 죄인, 죄인 만들기 말씀드렸고 들킨 죄인, 숨긴 죄인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회개한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하여튼 뭐 여러분 다 과정을 거친 분이지만 그러나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여러분이 들을 때는 목사님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알아도 정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 만들기 위함이고 죄인 만들기 위한 목적은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생은 아는데 십자가의 속죄는 아는데 이 믿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도 죄가 있지만 사람이나 법에 들키지 않으면 의인 행세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킨 죄인 되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이치를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혼돈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